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조건이 상관이 없다.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찬양을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을 때든지 맞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찬양해라 찬양해라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이도 많이 들고 몸에 병도 좀 있고 참 힘든 때였지요. 이런 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신세, 참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지금 내 상황은 어떤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내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찬양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현재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왜 안 나와?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보세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윗은 어떤 간구를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이 간구한 것을 보면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행악자를 미워한다, 행악자들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취급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꿀을 발라주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속에는 아주 악한 게 들어있어요. 이것을 구밀복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꿀을 발라놨어. 배는
칼이 들어있어. 참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나한테 와서는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막 비난을 하고 저 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야, 너 참 잘한다, 너 참 착하다,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 속이 많이 상해. 이거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또 다윗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아무리 난리치고 나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자기가 쫓겨다니고 도망하고 고생하는 것, 그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못된 것 벌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기도했느냐? 지금 압살롬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람이 생각한 대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죽이고 하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쫓겨나는 것이 힘들고 아들이 그렇게 반역하는 것이 못돼서 벌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악을 멀리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내용만 좋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도 참 아름다웠는데 기도에 진실성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웅변적인가, 수사학적인가, 산술적인가, 논리적인가,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고 좋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해야 된다. 오래전에 심무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이제 피택이 됐어요. 교육을 받고 이제 권사 임직을 했는데 한글을 몰라. 한글을 모르는데 저는 분명히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한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권사님이 그 권사 안수집사 전체 후보자들 중에 시험에 1등을 해서, 이유가 뭐냐? 한글을 모르니까 쓰는 걸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묻고 답하는 걸로 시험을 했는데, 와, 머리는 진짜 좋으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권사님이 됐고 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국어가 안 돼. 국어가 기도를 하는데 말이 국어가 안 돼. 국어가 대표 기도하면서 국어가 안 되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 참 그게 왜 그럴까? 진실성의 문제인 거예요. 진실성의 문제. 반면에 어떤 분은 기도시키면요, 저거 갖고 와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정말 미사역으로 쓰면서 책에서 나오는 문장들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면서 준비 없이 막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플러스 그렇게 하는 데까지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에 그 윤영주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대표기도 할 때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대형 교회들은 기도할 때 시간 잘 지켜야 돼요. 대형 기도회는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이 시간을 안 지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나가고 들어가는 주차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일대 대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전에 기도를 다 손으로 써야 돼. 손으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재야 돼. 몇 분 걸리는지. 저도 이렇게 생방송 나가는 예배 시간에 충영교회 있을 때 생방송 나가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아서 생방송 나갈 때는요, 장로님들한테 기도를 안 맡겨. 꼭 부목사한테 맡겨. 왜냐? 장로님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다 보면 길어져. 근데 목사님들은 은혜가 좀 짧아가지고 시간 되면 딱 끝나. 어쨌든 간에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기도 시간 맞춰가지고 글을 쓰면서 기도하는데요,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쓰고 쓴 거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다 암송을 해가지고 대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대. 그러니까 말이 참 예쁠 뿐만 아니라 진심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말만 예쁜 게 아니라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 다윗이 기도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말 예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이 들어간 기도를 했다. 그건 다윗이 기도할 때 또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망적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해도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생겨요. 참 묘하죠. 제가 빨리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즘 기도가 빨리 고쳐달라는 것보다 아파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면 이게 나랑 교제하는 시간이 멀어질까 싶어가지고 조금 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할 때 막 확신이 생겨. 와, 이제 곧 내일이면 낫겠다 싶었다가 또 비가 오고 굳고 그러면 신경이 뒤틀리면 잘 안 나고 그러면은 막 속상하다가 이거 안 낫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확신이 생겼다가 의심이 생겼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어땠느냐? 지금 죽을 지경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이런 죽을 지경에서 뭐 했느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푸른 초장에 있으면 푸른 초장이 감사하고 푸른 초장이 아니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푸른 초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죽을 지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손을 들고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 나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성경을 보면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들어주셨어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속상해하고 있을 때에, 구박받고 있을 때에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죽음으로 내려가는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다. 항상 부르짖는 기도가 은혜가 충만하고 응답이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포로 수용소를 방문을 했어요.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히틀러가 포로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가 왔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근데 노인 한 사람이 딱 째려본 거야, 히틀러를. 히틀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히 누구를 째려봐.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노인이 히틀러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역사를 보면 유태인을 건드리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 하만, 유태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그 대나무에 매달려, 그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또 아말렉 족속 침공했지만 다 망했다. 또 로마의 장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전을 박해하고 말이죠.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지요. 그런데 그도 망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히틀러, 당신도 곧 망한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히틀러가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5년 뒤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역사를 알면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죽음 같은 어려운 상황이 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칩니까? 어렵습니까? 속상합니까? 확신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해도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이렇게 찬송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이유, 내가 그를 의지했더니 그가 나를 도와줬어. 자, 보세요. 의지한다. 왜 의지합니까? 내가 약하니까 의지하죠.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거죠. 제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올라올 때 그래도 쩔뚝거리지만 그래도 혼자 걸어 올라와요. 혼자 걸어 올라와 서 있다가 내려가는데 요 30분 이상을 서 있다 보면 다리가 굳어가지고 다시 걸어가려고 그러면 구부러지질 않아서 구부리려면 한참 걸려요. 내려갈 때는 장로님이 와서 팔짱을 껴줘야 돼. 지금 강계석 장로님이 내려갈 때 나와서 팔짱을 껴주고 내려가서 내가 의지하고 내려가. 왜? 나는 약하지. 근데 내가 의지하는 강장로님이 만약에 아프다면 못 의지하지. 저리 가세요 그러지. 더 강한 사람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오세요 그렇게 하지 모르겠지. 강하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데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때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의지할 존재가 못돼. 의지해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도 역시 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롭습니까? 에이고, 내가 예수 믿어봤자 좋은 것도 없네,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아무 재미없네, 괜히 교회 나간다 보다, 그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남북 전쟁 당시에 패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전쟁하는 그 장군이 빼짝 말랐어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좀 마르는가 봐. 많이 기도하다 보면 마르는가 봐. 왜냐하면 뭐 기도하다 보면 밥 때 놓칠 때도 있고 그러다 밥 잘 못 먹을 때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며칠 전에 한밭 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좀 체격도 작고 굉장히 왜소해요. 근데 만났는데 많이 말랐어요. 전에보다. 걱정이 됐어. 혹시 어디 아픈가?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또 신뢰가 돼서 못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새 몸매 관리하세요? 알아듣잖아요. 그때 예, 지금 몸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야. 옆에 있는 분이 요새 금식기도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금식기도 중이면 몸무게가 줄어. 근데 금식기도 중에도 몸무게 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특이 체질인 거지. 하여튼 몸무게가 줄어.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 원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100년 기도를 한대. 100년. 1년 365일을 100년 기도한대. 아니, 목사님 60 넘었거든. 60 넘었는데 100년이면 160까지 살려고 100년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감리교가 기도가 뜨거운 데거든. 요한 웨슬레가 죽을 뻔했을 때, 기도 안 하고 무서워할 때 모라비안 파가 기도하는 거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거든. 그래서 뜨거운 기도가 감리교회인데, 이게 세월이 흘러오면서 감리교의 기도가 죽었대. 그래서 지금 다시 살리는 기도를 한대. 근데 감리교 전체 총회가 그걸 채택했대. 100년 기도, 1년 365일 24시간 100년. 혼자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대? 교회들이 다 연이어가지고 릴레이로 전 교인이 다 100년 기도를 채우는 거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것을 전 교인이 릴레이로 채우는 거야. 그래서 100년 기도를 한대. 와, 진짜 기도 뜨겁게 하는구나 했어요. 자,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지금요, 나라가 심각해요. 지금 좌우 논쟁이 심각해가지고요, 우쪽으로 넘어오면 그래도 교회는 좀 숨쉴만한데, 좌쪽으로 넘어가면요, 교회를 자꾸 건드리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 백용현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또 하나 새로운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자동차 안에 기도실을 만든대. 그 기도실 만든 자동차가 잘 팔린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대. 뭐 캠핑카요? 그랬더니 캠핑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안에 기도실을 만든대.
많이 팔린데 누가 사겠어요? 누가 그 차 사겠어요? 회교 사람들이 사는 거지. 회교 사람들은요,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기도방서 깔아놓으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기도방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 5번 기도해. 5번 기도해. 우리 딸아이가 가 있는데 거기가 기독교인이 80%래. 아프리카에 80%인데도 거기에 회교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에 5번씩 마이크 틀어놓는데 시끄러워서 못 듣겠대. 근데 백영현 목사님 얘기, 하루 6번 기도한대. 1시간씩.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회교보다 더 세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대로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어땠느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이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즐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겨야 되거든.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즐겨,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드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 지켜주시고 힘주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산업에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에도 복을 더해 주시더라. 기도를 듣기만 하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산업에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때에 따라서 사자 굴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자 굴 속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꺼내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때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겠죠. 프랑스가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SOS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국군이 30만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왔어요.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을 보니까 독일의 그 막강한 비행기와 탱크 부대를 이길 수가 없어서 영국군이 30만 명이 다 죽게 됐어. 그래서 후퇴를 결정을 했어. 빨리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도망가자 그랬는데 그걸 독일군의 나치가 알았어. 저 영국군들 도망가는 길을 차단해서 싹 다 죽여버리자. 작전이 그렇게 됐어요. 이걸 또 알아채린 영국군이 난리가 났죠. 도망가기 전에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 지금 우리 영국군 30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 국민이 국왕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독일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야. 또 탱크 알잖아, 탱크. 폭우가 쏟아지고 질퍽질퍽하면 탱크 잘 못 나가잖아. 그래서 영국군을 죽이려고 오는 작전이 지연돼서 그때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태양이 반짝 빛나고 있어서 그래서 30만 명이 죽지 않고 나왔다는 거죠.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에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장이고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면 돼. 괜히 내가 주인인 척 하다 보면 하나님 건데 왜 내가 주인인 척 하냐고.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망하는 거잖아. 그렇게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할 리가 없는 거지요. 내가 청지기의 사역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이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60평에 살면서 싸움하는 것보다 20평에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고 20평에 살면서 싸움하는 것보다 그냥 없어도 초가상관 없어도 그냥 천막 쳐놓고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럴 때 아멘은 다 하는데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아니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니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저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으면 푸른 초장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푸른 초장이 없으면 앞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어요. 자기는 나이가 들었어요. 몸은 아파요. 상황이 참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왜? 거기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